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주여 한 번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끊기는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과 찬양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안에 지금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 싸우며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충만한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따르는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았습니다. 주님 정말 비록 이 정성이 미천한 것을 알고 있사오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에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저희를 가볍게 여겨주셔서 정말 능력 없지만 아버지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비록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가지도록 한 것에 감사드리오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보시고요. 1장 17절 20절까지인데 우리 여기 친구들 앞에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 오늘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앞에 PPT에 나올 거예요.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날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몸으로 닮았도다. 내 이름이 내게 하여 주선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를 죽이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다윗에게 반시하였으니 곧 하얀 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함께 읽을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배를 부를까 염려하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무엘하에 앞서서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을까? 맞춘 사람은 저는 상품권 줄게요.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을까? 바로 앞에만 보면 되겠지? 손 들고 말하면 돼요. 자,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그래, 정우야. 24장. 24장. 잠깐만. 눈 나보다 크잖아.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3일. 다시. 자,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나오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자, 하나, 둘, 셋. 자, 정우 해봐. 31장. 그래, 31장까지 자, 정말 이끌고 설명해줄게. 자, 사무엘상이 31장까지 끝나고, 자, 사무엘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 여기 보면은 정우야, 너 읽어봐. 사무엘하 1장 1절 보니까 사무엘하 1장 1절. 잠깐만요. 그래.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잖아. 자, 우리 학생들도 얼마 전까지 있었던 형 누나들이 죽은 건 아니지만 한국을 떠나잖아, 그렇지? 보니까 저기 작년에 회장하시던 분 위에서 혼자 방황하고 계시던데 이쪽에서. 자, 성우가 또 회장으로 섬기고 올해부터 이제 이따가 임원 소개도 하겠지만 이제 민영이가 이제 학생부 회장으로 이제 올해 2024년에 섬기기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리더십, 우리 어떻게 보면 학생부들이 리더십이 바뀐 거잖아. 이제 민영이 성우에서 민영으로 이제 리더십이 바뀐 거잖아.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본문들을 이렇게 꼽아보자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리더십이 이제 딱 바뀔 때 이제 앞에 누가 죽은 후에 누가 이제 이렇게 등장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주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사무엘하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딱 전해 듣는 곳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친구들 읽어봤지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있는 청년이 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패한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장신구들을 챙겨가지고 다윗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당시 시대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터에 가서 철제 무기와 금부치를 이제 시체에서 막 꺼내가는 도굴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도굴을 하러 갔다가 왕의 왕관을 발견하고 장신구들을 발견한 거야. 그 장신구들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장신구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 왕의 장신구를 보고 어땠을까? 건영아, 너가 이 청년이야. 딱 도굴을 하러 갔어. 근데 금부치가 진짜 순금으로 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딱 있어. 그럼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금붙이 금 왕관을 딱 발견하자마자 고민을 했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자기 나라에 가서 금으로 팔까? 그러면 그냥 돈으로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한테 내가 이걸 다윗한테 갖다 주면 내가 돈 플러스 권력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장신구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권력을 붙잡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가 이거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금으로 파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거나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해요. 분명히 사울 왕은 전투 중에 이제 자결을 했지만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다윗을 평생 괴롭히던 사람인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사울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사울 왕의 아들까지도 죽어서 정말 사람들이 공경연하게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은 죽었어도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의 아들까지도 전쟁에서 죽으면서 누가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장신구를 가져온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은 없고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기가 획득한 장신구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 자신의 보상만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사회를 다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왕관을 갖고 다윗에게 온 아말렉 청년같이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와, 이제 신났겠구나. 정말 평생에 나를 괴롭히던 그 사울이 죽었다니 알테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신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자, 오늘 한번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것은 할 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야. 아니, 난 조사님은 이거 처음 봤을 때 왜 그랬을까? 나였으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윗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이런 가치관을 보면 신본주의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절대 자신의 칼로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화장실을 가려고 그 동굴에 이제 들어온 거야.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딱 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그곳에 다윗이 이제 숨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다윗이요, 빨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하들은 너무나 더 아쉬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절체정령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기회로 이제 바뀐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였더라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12지파 중에서. 근데 여러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랑 똑같잖아. 왕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12지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을 다윗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둘 다 죽으면서 나중에는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이 이 땅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니까 자신의 정말 평생을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을 듣고도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신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만나가지고 요셉이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요셉과 다윗 이렇게 두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온 땅과 천지를 지으신 것까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정말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도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관망하신다라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과 천지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여러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는 한 건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중3 때까지 키가 152였어. 그래서 나보고 내가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왕따를 많이 당했었어. 그러다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그 시간들도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거야. 난 이거 너무 하기 싫다. 정말 부모님 말씀도 듣기 싫고 학교 다니는 것도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면 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한 계획이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정말 장식품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지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 있지? 동역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역하는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우리를 동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올라가려고 이제 뭐랬냐 이 친구들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 너무나도 막 영어 같은 걸 보면은 아쉬운 게 막 학생들이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 학교에서도 정말 이 친구는 이 사람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내신으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 친구를 내가 밟고 내가 세상에 더 이렇게 이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정말 그런 아말렉 청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너희의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네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